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성경 맨 뒷부분 5장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네, 오늘은 이김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의 죄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승리하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점철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다시 우리 요한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이번엔 요한일서 2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저를 아노라 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한 절 더 보죠.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 요한일서 3장 마지막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좀 쭉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뭘 지키는 거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아무도 율법으로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날라봤죠. 무거운 짐을 날르는데 어린아이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손님이 오면 심부름을 시키는데 뭐냐면 양조장에 가서 술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전자 하나를 들고 그리고는 이제 양조장에 가서 가득 그걸 담아주면 그걸 흘리지 않으려고 삥삥대고 들고 오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사실상. 그렇죠? 근데 누가 어른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나서 번쩍 들어주면 어때요? 더 이상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죠. 네. 그러니까 계명은 나한테는 어떤 것이다? 무거운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왜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을까? 네. 왜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요?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이것을 다 책망할 거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이 말씀들이.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다? 죄다. 그것이 착한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남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안 인정하신다?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burdensome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거운 것을 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자, 누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 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의?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가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짜 사랑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 목숨을 바칠 것처럼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다 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뭐냐?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그게 의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누구같이 온전하라고요? 가능합니까?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안 될 일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속 보이시는 분이시죠? 안 될 일을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벽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이건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많이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 기독교는 뭐예요? 쉼의 종교예요. 내가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걸 믿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믿은 대로 된다.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상관들이 있습니다. 또 제 밑에도 또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 부하들 보고 이거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종이, 제 종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래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우는 삶인데, 죄와 싸우는 삶은 그건 뭐냐면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문제. 그분께서 다 이뤄놓으신 사실들을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무 쉬워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이 뭐라고요?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 옛날 전쟁할 때 불화살 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때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 그때 그 사람 미워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할 때 뭐가요? 믿음의 방패, 그 불화살을 막는 거. 사단이 공격을 막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네. 야, 내가 이겼냐? 예수님이 이겼지.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니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승리는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유혹과 맞서 싸워야지 된다.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의 유혹과 어떻게 된다? 싸워야지 된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싸움은 누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5절.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네. 뭘 피하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성경 뭐라고 얘기해? 네, 음행하는 것도 피하고 청년의 정욕도 피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괜히 감당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곤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는 것과 믿음으로 싸우는 건 뭐가 달라요?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피하고 내 자리에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닥뜨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껍죽대면서 내가 이길 수 없게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하라고. 응? 응? 뭐 이게 왜 요란한 골목들이 있잖아요. 창녀들이 이렇게 몸 파는 골목 같은 데 있잖아요. 나는 자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막 활보 이러지 말라 이 말이다.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 이 말입니다. 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가 피한다고 그랬으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떻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요. 그냥 대적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싸우라가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모든 게 믿음입니다. 관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결국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뭐예요? 믿음대로 행하느냐,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느냐. 우리는 그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지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그분을 앞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세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이쯤 되면 나도 좀 스스로 서 있을 것 같다 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 믿음이 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하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피아노 조율을 하려면은 피아노를 한음 조율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음 조율해서 그 전체가 조율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 나중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다가 죄에서 이길 수 있다. 꽤 그렇게 보이는 얘기지만은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한 소매치기가 어슬렁거리다가 전도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전도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개인의 구주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내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나 앞으로? 내가 당장 내가 할 거 아는 거랑 소매치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한꺼번에 갑자기 내가 이 소매치기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루에 보통 20사람을 털었는데 내가 이달 동안은 10사람만 털겠다, 하루에. 그래도 줄여나가서 다음 달에는 내가 5사람만 턴다. 5사람 이상은 털지 않는다, 하루에. 왜? 난 그리스도인 소매치기니까. 죄를 하나하나 정복해 간다고 하는 바로 이런 태도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수의사였어요. 수의사.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동물에게 주사를 놔야 되잖아. 그러면은 술을 먹어야 주사를 놔요. 떨려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이게 수전증이 있단 말이에요. 술을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은 교회 오려면 술을 먹어야 돼. 아니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왔는데 술 냄새가 풀리니까 안 풀릴까? 풍기죠. 이렇게 다 풍기는 거야. 근데 침례를 받는 날까지 술을 먹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사역자는 안수받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지구장님 사역자가 오신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침례를 주려고 보니까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약을 먹은 것입니다. 술을 안 먹으면 그래서 사정해서 침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이분도 교회를 맨날 술을 먹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 동물병원을 지나가는데 쫓아나오셨더래.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쫓아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안식일 오후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가 정말 술을 끊기를 원하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와서 오후에 안수기도 받고 그날은 술을 끊었어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두각 피다가 이제 한 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이고 이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건 어떻게 해요? 혁명적으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 목사로부터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게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번은 흑인 노예가 옛날 노예제도에서 흑인 노예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늘 그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쁘게 사니까 백인 주인이 그게 안 입고 와가지고 야 임마 야 상보야 그 흑인 이름이 상보야 그래 너는 마귀와 싸워서 이겼단 말이야? 하고서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그거 아니에요.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귀를 이긴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주님이 답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왔던 말씀 고린도서 15장 57절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예요. 맨 뒤에. 유다서는 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치고 이것 좀 고치고 내가 뭐 늘 화 잘 내고 뭐 남을 비방하고 뭐 이런 사소한 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소한 죄들. 이런 사소한 죄를 하나하나 극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내 노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있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어떻게 한다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누굴 보고 도망가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지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이 이제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 가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거기 가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애들은 오면 안 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야. 근데 하도 궁금해서 몰래 간 거예요. 갔더니 막 귀신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해도 귀신이 말을 안 듣고 막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가니까 귀신 자sam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구석으로 숨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숨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이가 연약한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인 그런 순수한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보다 좋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의 믿음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담대하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썩 나가라 했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교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얼마나 단순하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그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분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24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을만 하시니, 신실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가 또한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해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그분이 이기는 것이고 그 이김에서부터 우리를 계속적으로 승리하도록 보존해 나가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다?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믿는 일에, 신뢰하는 일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